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로 알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유배지인 밤모섬에 끌려와서 아주 외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바닷가에 서면 백발이 나부끼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 들려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 들어옵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늙어서 힘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로마에 의해 형편없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는 처근할 대로 처근하고 처량할 대로 처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 성령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나팔소리 좀 우렁차고 쩡쩡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엄청난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싹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순간 밤모섬에서의 상황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순간 그 밤모섬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장면이 7 금촛대였습니다. 여기서 이 촛대는 요한이 묵시를 받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제작하도록 하신 그 성소의 금촛대를 상징합니다. 이 금촛대는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촛대가 밑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줄기로 위로 올라가면서 7개의 촛대가 되어 있는 이 금촛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를 보았던 요한의 눈에는 금촛대보다 더 찬란한 어떤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7촛대가 있고 오른손에 7별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새벽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라고 할 때에 그래서 돌아보았으면 뭔가 싶어 봤는데 세상에 7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까무러쳐서 아마 기절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약하잖아요. 아마 분명한 것은 모두 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7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20절에 보면 7 금촛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나 여기서 7교회는 본문 11절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7 금촛대는 단순히 소아시아의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완전함을 나타내고자 라고 할 때 언제나 7이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7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교회가 하필이면 7금촛대로 나왔습니다. 황금촛대. 교회를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 왜 오늘 성경에서 황금촛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금이 지닌 속성은 귀하고 아름답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귀한 것을 말할 때에 황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귀합니다. 언양영신교회, 그것은 여기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언양영신교회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값지냐? 오늘 본문에서는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용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값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7금촛대가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주목해 보셔야만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금촛대 한가운데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금과 같이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정면에 위치해 있는 그분의 전적인 보호를 받음으로써 불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주고 산 보물 같은 존재인 교회를 오늘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일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중에 있는 보물이 되어서 그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이 고귀한 가치를 알고 비록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과 교회의 바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흥왕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가 잘 되는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렵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특별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아끼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거침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은 경북 북쪽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회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있었던 임원태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참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도의원에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에 나가서 떨어졌는데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맡겼느냐? 목사님이 맡긴 겁니다. 목사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임직 없이 교회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개척합시다. 저분은 같이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임직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건강하던 이 장로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드리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면 그 자녀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손 3, 4대에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1대를 저주당한다는데 3대를 저주당해 보십시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황금인 것입니다. 그게 괜히 화가 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섭섭해도 주님의 교회에 피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시험에 빠질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거기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값은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황금 촛대라. 왜 촛대라고 했을까요? 촛대의 역할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면서 보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이 촛대가 존재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촛대는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는 빛을 내야만 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내는 것이 촛대의 특징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촛대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는 황금과 같이 고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작은 빛들인 것입니다. 이 작은 빛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반사해주는 반사체, 이것이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 되심을 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빛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작은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반사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어느 도시, 어느 동네에 가든지 위험 있고 고풍스러운 건물이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 장엄함과 위험함과 화려한 장식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그 건물에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들은 관광자원으로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까? 관광 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유럽의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빛을 비추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의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보기 드문 한국의 야경 가운데 하나는 어두운 밤에
십자가의 빨간 네온사인을 어디에서든지 흔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은 왔다가 남대문에 올라갔더니 한국 온통 뻘겋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네온사인의 시뻘건과 그 다음에 술집에 카라오케 네온사인의 빨간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에 십자가 벌겋게 빛나는 이 네온사인, 이 진풍경에 다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만에 만든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풍경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십자가가 밤을 밝힌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점점 그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장식품이 되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일어나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촛대도 옮겨지는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황금의 가치, 촛대의 사명, 가치와 사명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황금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촛대입니다. 언양영신교회는 언양에서 촛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반사체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를 못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비난과 욕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반사체로서의 촛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황금 촛대라. 지금 요한의 눈에는 이 황금 촛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황금 촛대가 보이는 가운데 인자 같은 신이가 보이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본문 20절에서는 그것이 7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를 라이온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 그러니까 여기 사자 라이온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7사자라고 해서 사자는 헬라의 원문에서는 앙겔로스라고 해서 천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앙겔로스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입니다. 둘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인간 대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천사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의 보내심을 받은 어떤 대표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오늘 요한계시록은 천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천사에게 편지를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 교회에는 목회자, 책임자가 있습니다. 언양영신교회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오주철 목사입니다. 언양영신 유사자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하면 오주철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전체의 책임을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하면 교회 대표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자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대표자들, 목사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손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제자가 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목회자의 위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놓고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서 한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피를 값주고 사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맡고 있는 존재는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마다 형식적으로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칠지 못해가지고 감기에 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로 있습니다. 은퇴하신 울산 제1교회에서 은퇴하셨던 손성훈 목사님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 머릿속에 우리 집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집 사람 머리가 터져서 죽을 것이다.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짐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7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특별히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비하의 신분, 신학적으로 비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쓸 때에 비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제 구주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성귀하신 신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비하라는 단어를 쓰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성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7 금초대사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인상착의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여기 착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차림을 이야기합니다. 이야, 인상착의. 그러면 그 사람 자주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더라, 이런 옷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김새 혹은 생긴 모습을 말합니다. 야, 오주철 얼굴이 달뚱바리 같고 생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도 이제 한국식인 인상착의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나셨는데 인상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문에서는 착의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 자신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옷차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시대 때 고귀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띠를 띄었습니다. 통째로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슴에 띠를 띄어야만 합니다. 요즘 여성들이 있는 원피스가 아니고 말입니다. 긴 옷을 위해서부터 통째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옷을 명칭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검띠를 띄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검띠를 띄는 것도 구약시대는 참으로 고귀한 사람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귀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상은 어떨까요? 인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에 따라서 소개를 하면 그분의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라고 했습니다.
머리털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순수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흠도 티도 없이 순수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은 어떤 눈일까요? 제가 지금 5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을 잃어갑니다. 노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안경을 벗어도 멀리까지 다 보이지만 글자를 보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5점 안경 쓰는데, 이게 어떤 때는 시력이 좀 괜찮을 때는 이 안경이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에 가서 테스트를 했더니 최상에 가까운 안경이 이 안경이니까 이 안경을 끼십시오라고 하는데, 시력이 괜찮을 때는 이 안경이 어지러워서 어리어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화면에 보이는 글씨도 어떤 데는 어리해가지고 겹쳐볼 때인데, 오늘도 이 글씨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노안이 옵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으신 가운데 시력이 2.0이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2.0이면 그 사람은 천년 기념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꽃 같은 눈은 어떤 눈일까요? 2.0 전도일까요? 몽골 사람들 시력은 좋으면 4.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4.0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려면 못 보시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보셔야만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우리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상을 보고 외모를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내려와 볼까요?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하 만국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나가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될 자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마이크를 대야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인상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태양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분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 권세의 손에 7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금과 구리가 합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금과 구리가 섞여서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자, 여러분, 주석과 같이 빛나는 발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발은 든든한 분이시다. 주님의 발은 능력의 발이요 안전한 발이다. 그분이 7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발에 힘이 없어서 못 다니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갈릴리 목수였습니다.
그분의 손은 목수의 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멸시를 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의 모습이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드시고 머리가 흰 양털처럼 눈같이 힙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으시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면서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십니다. 그분의 양손에는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달렬한 주석 같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광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사모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어야만 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약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기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께 소망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이 우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자 같으신 분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을 때에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뵙는 순간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순결함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심이 있어서 엎드러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감탄과 존경과 위엄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예배요 경배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오시아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는 서랍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도 나야 망하게 되어도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존귀하신 하나님, 그 위엄하신 하나님 앞에 배웠을 때에 드리는 예배의 최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주님을 뵙고 나서 이렇게 따지고 있어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핍박을 당해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언제 재림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성도는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뵙고서 인간의 이성을 이해하지 않는 수많은 사건을 놓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주님께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태도로 주를 경배하며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와 찬양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계속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처럼 된 요한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툭 얹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사고에 따르면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여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위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손을 얹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마음 깊은 곳에 더 넘치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한은 목숨마저도 위협받는 박해 속에서 밤모섬에 읍에 와 있습니다. 그런 요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위로는 요한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우리의 고통을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별과 같은 존재인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사명입니다. 자, 내가 본 것, 그것도 지금 만왕의 왕이신 인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이제 다음 살펴보게 된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4장부터 5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가 펼쳐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6장부터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서는 엄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을 넘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계속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22장까지 펼쳐집니다. 이것이 장차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인자의 모습과 지금 현재 있는 7교회의 모습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중요한 사명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금초대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입니다. 사도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박해를 통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악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7별을 붙드시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과 엄부를 닫고 열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영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뺏어는 모든 상황과 세력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이겨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면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언제나 머릿속에 그리면서 환난 중에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성찬의 예식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